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한마디를 들으면 열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시간 이어서 만유회복 7번째 시간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창조 넷째 날.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엘과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힘. 이 힘은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파워, 물리학은 에너지라는 무한 에너지가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입니다. 자, 엘 하나님은 강한 자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창조 사역을 위하여 가지신, 창조 사역을 위하여 가지신 이름으로서, 나타나는 이름으로서 엘로힘. 그래서 이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은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구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 사역, 창조를 위해서 나타난 신적 사역 활동의 이름이고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신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 안에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거하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엘로이, 여호와 이르시 이런 쭉 나오는데 다 이거는 복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나파 하나님, 다 모든 얘기는 다 엘로힘의 하나님, 복수를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구원한다면 엘과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 자체는 뭐냐? 이때는 창조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강한 자로서 무한한 힘을 가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창조 세계, 피조 세계는 뭐야? 한마디로 피조 세계는 복수로 이루어지신 세계이기 때문에 복수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하나님은 복수를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 복수의 세계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복수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복수를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상태로서 창조 세계를 만들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시냐면 모든 창조의 근본이 누구심을 나타내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은 다 복수로 이루어진 겁니다. 복수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복수의 근원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갖다 확증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복수를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 엘로힘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이라는 말을 가지고 독자신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분이 바로 창조 사역을 하신 하나님으로서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사역을 가지고 바로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뭘 기름 받았어요?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이 받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받았고, 누가 받았어요? 왕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건 직책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직책을 말한다, 직임을 말한다, 사역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할 때 누굴 통하여 그랬다? 그리스도라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듭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되어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신성을 가지신 신이시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고요, 복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과 엘롬이 하나님은 다 달라요. 엘의 하나님은 강한 자, 힘이라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복수의 세계, 창조의 세계,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복수를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에서 이 복수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 엘로힘은 반드시 창조 세계, 복수의 세계를 만들게 하여 나타난 이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복수의 근원이에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되.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아르케 헬라어의 말이네요. 아르케 태초, 시작, 원인, 출발, 기점, 시점,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르케. 시작, 원인, 출발. 창조라는 말이 바로 근본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아르케는 출발점, 원인, 모든 존재의 질 원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존재의 질 원인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속에 계속 올라가면 거기에 존재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기본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위에 있어서는 바로 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의 영역, 권세 통치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피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 삼아 경배의 장소로 삼으시하여,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지만 이 하늘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천사의 세계가 이 안에 있죠. 할렐루야. 천사의 나라입니다. 천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만 바로 천사들의 주축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좌를 만드시고 그 주위에, 보좌 주위에 수많은 천사, 천군들을 창조하셨다. 시편 148편 2절부터 6절입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해와 달아 찬양, 이건 다 해, 달, 이런 다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천상에서 해와 같은, 달 같은 그런 위치에, 그런 높은 직에 있는 천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부활할 때 성도들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에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그 위치를 말하고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도 변하지만 영원히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변할 수가 없는 천사들, 피할 수가 없는 천사들이 이제 여기서 변질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 격이라는, 여기서 인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체에 있어서. 모토가 아니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것 명을 정하셨도다. 그 천사들은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영히 세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 아니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잘못되면 가두거나 이런 어떤 것에서도 죽이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나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형상과 모양은, 여기 보십시오. 형상과 모양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지요.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의 모양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의 모양이 있고, 다 모양이 있고, 여기도 형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 모양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먼저 가지셔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으셔요. 없는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뭘 주기 위하여? 형상과 모양을 주기 위하여 당신이 먼저 뭘 가지셨다?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 모양이 있어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형상과 모양이 있어. 그래서 봐요. 이제 하늘의 보좌에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하나님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바로 형상 모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모든 창조물로 먼저 나신 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모양 가진 분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오시죠.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니라는 말은 프로토쿠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태어난 첫째생이 말이고, 창조는 만들어냈다, 작업하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되었다. 자, 이 말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되었다. 그게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보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물들인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천사의 세계. 이거는 완전한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몰라가지고 헤매고 이런 게 없어. 다 천사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을 받아서 그 뜻을 행하는 자,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요, 너희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위치에 있다면 천사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해도 힘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마음은 원이라도 역시 약하다고. 마음은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천사의 차이는 그거예요. 천사들은 뭐 마음이 없어갖고 못할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능력 가진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의 세계는 빛으로 충만한 영화로움과 그 영광이 휘황찬란하도록 한 그런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로 빛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지금 저녁에 세상처럼 깜깜한 세상이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진 나라. 거기는 밤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빛으로 이루어진 나라. 빛.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빛의 나라야. 빛의 나라. 빛의 나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의 완전을 가진 천사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에 대해서 에스겔 1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완전한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여러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함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완전함이란 완전한 인이었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인이었고. 이게 무슨 얘기냐? 완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리트라는 말인데 측정이라는 말의 뜻이 있고 비율이에요. 비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구는 너는 이 얘기예요. 너는 비율의 모델이니, 비율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이니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움이 온전하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지혜의 충족, 아름다움의 온전함이 측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정에 의해서 온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비율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인이라는 도장 딱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는데 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이 종소리가 나오려면, 아름다운 종소리가 나오려면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소리가 나려면요, 이런 소리가 나려면 이게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쇠의 무게, 에어명 이거 다 모양까지 다 이게 측정해서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인이라고 하는 말, 그 모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왔다. 그렇게.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인격이라는 부분이, 이게 지적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자유의지라는 이 부분이 이제 생명체 천사들에게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보는,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한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하는.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에게 더 반란하자 그 지혜와 아름다움은 더러졌고 모든 아름다움의 비율이 깨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그가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나라가 이 천사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면 이 부분을 뭐냐, 열국을 엎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엎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그 지혜를, 이 지혜의 모든 비율을 맞춰서 정말 딱 맞춰놨는데, 이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와 그를 따른 수많은 천사들을 어디다 찍어놨어요? 땅으로 찍어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영의 세계, 이게 창세 이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이 다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지만 창세 이전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일어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모르면, 여러분 창세 이전의 세계를 모르면요, 여러분 창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게 또 맨 밑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요, 삼일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복수를 이루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삼일체일까? 여러분, 이 복수의 세계를 통하여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 살구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것이 바로 엘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뭘 위하여? 창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름은 뭘 위하여? 네? 구원 살구예요. 그렇죠? 엘로힘은 뭘 위하여? 창조 살구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뭘 위하여? 구원 살구 위하여 나타나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철저히 관계성이 있는 거죠. 누구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누구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인간과 철저히 관계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천사들도 아니에요. 오직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아 하늘 형상으로 모형받은 인간들에게만 관계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일할 때 뭐예요? 복수로 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고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음보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사실 이 천사가 봤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화성상세에 하나님 보호자를 넘나들면서 이 하나님의 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천사가 봤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아름다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천사는요, 피조물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자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 같은 존재로, 천사들의 왕 같은 존재를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거죠, 이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예요? 더럽게 여겨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부터는 더럽게 여겼다는 그 말 자체는 여기서부터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때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선과 악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순간부터 선과 악이 여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다 올라가 있지요. 그렇지요? 인간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너 악해, 너 착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법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로 다 올라가 있는 거 지금 이제 인간들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것이다. 근데 사탄 말처럼 하나님 되게 됐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도 그 말을 인정했죠.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지요? 선악을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 그랬잖아. 우리같이 하나같이 됐으니. 어디에 나와요 그 말이? 성경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얼른 읽어보세요. 잠장.
2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시고,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생명나무의 실과 따먹고 영생을 가하시나, 이분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선악을 따먹고 나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둬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 타락한 천사가 땅을 던져나가고, 바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땅을 던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둬버렸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땅의 창조 목적이 뭐였지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할 목적? 하나님을 향한 경배 장소로 삼교회 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땅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이 땅에 와 먼저 쫓김 당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왔지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혼돈과 공고를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봐요. 이미 지금 현재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쫓김 받을 당시에 아직 피조물은 땅에 있는 피조물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있지요. 그들이 분명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릴 그런 존재들은 있지요. 그런 있지만 현재는 없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피조물들도 다 어디에 갇힌 거예요? 흑암 속에 갇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타락한 천사만 가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 거기 땅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할렐루야. 이때도 또 대속이라는 말이 필요하고 구속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땅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구원받을 자를 빼내서 뭐예요? 구원받을 자를 빼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땅이 어때요? 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 통하여 뭐예요?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본 목사님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예배서를 보면 특정마음을 받은 자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이미 혼돈 속에 있는 이 땅 자체는 그냥 혼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6일 창조주에서 그걸 하나씩 모양을 다 드러내잖아요. 다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마저도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미 타락한 천사가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빛이 왔잖아. 창세기 1장 3절에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해서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천사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상태예요, 상태. 이런 거 영의 세계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은 시간이라는 게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면 막히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영계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영계의 세계는 그냥 상태야. 무슨 상태? 그래서 보십시오. 마음만 먹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 영의 세계가 돌아간다잖아요. 이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가 돌아오면 복잡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영의 세계는 상태적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마음만 먹은 거예요. 아직 보좌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 그예요 이미 보좌에 올라간 것처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이 부분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걸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고 마음만 먹어도 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뭐예요? 이미 뭐 했다고?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여자 남자 같이 이렇게 붙어서 성행위를 하는 이런 행위를 갖다 간음인데 마음만 먹었어도 여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바로 율법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하면 간음죄고 살인죄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이제 그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 음욕을 품는 자보다 뭐한 자? 간음한 자.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또 구원도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가 되고 마음 안에서 죄가 되고 의가 되는 세계. 여기서 바로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더럽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럽게 여긴 그 마음을 어디다 쫓아버린 거예요? 지구의 땅에다가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아니 이사야 66장 보면 땅은 하나님 발판으로서 이제 경배 장소로 삼기 위해서 이제 땅을 지으시는데 이 먼저 쫓김 받은 사탄을 타락한 천사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땅에서 경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너희는 뭐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보호자에 앉게 해 주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리라. 감춘 만나를 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던 타락한 천사와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장수가 돼야 한대요. 경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는 것은 땅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장수라는 개념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굴복되지 않으면 경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경배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경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유혹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가도 자꾸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우리의 정신을 뺏어간다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 감정을 뺏어가고 의지를 뺏어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 하나님께 막 욕하고 이렇게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모든 것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선 거예요? 본의 아니게 하는 사단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나 인간들을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떨어져서 뭐예요? 가면 가서 인간은 자꾸 뭐예요? 물질주의로 자꾸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욕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여기에 다 미치도록
그렇게 사다는 사람들을 끌고. 그래서 지금 세상은 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예요? 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고도의 사단이 거기에 개입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 이 훈련을 하자면 그 자체가 뭐예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긴 만큼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경배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 땅에다가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혼돈, 흑암,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뭐예요? 뭘 봐요? 빛이지. 그렇죠? 누굴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것이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3절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찬양 부를까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들어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주소서. 다시 한번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들어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들어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마음 밝혀주소서.
첫째 날은 자연 창조에 뭐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 빛이 있음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서는 빛이 있으라. 이것은 탄생을 말한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근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그래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탄생의 사건이 바로 빛이 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나타날 때는 어떤 역사냐? 먼저 우리 입에서 주여라고 터지면 바로 주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따세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우리 마음 비쳤다 하는 것처럼 주여라고 우리가 부를 때 말이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것을 뭐란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영접하니까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얘기는 바로 구원을 하는데, 이것을 빛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그럼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지요? 그지 나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날, 첫째 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빛이 있으라.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날이 바로 구원. 바로 이것이 바로 주의 맞은 말 등이요 빛이란 가설처럼 구원. 그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자연 창조에서 뭐가 일어나서요? 공창이 있습니다. 공창이 있어 너무 넓은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창에 물과 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물과 물을 나누는 얘기, 나중에 이거는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나눈다. 이 나누어지리라는 말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사망과 생명이 나눠지는 걸 말합니다. 그냥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죽을 몸이지만, 그렇죠? 이 죽을 몸과 예수가 이끌고 있는 생명이 나눠지죠. 부활의 몸과 육체로 오신 몸은 죄의 몸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오신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무슨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은 죽고, 그렇죠? 그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몸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몸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지리라.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 위에서 나눠진 것입니다. 그 나누리라는 거예요.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빛과 어둠 속에 이제 들어왔어요. 어둠만 있던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은 그냥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둠이고 이거는 빛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나누지 않으면 짬뽕으로 예수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빛도 있고 그건 없어. 중간인 수 없어. 예?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실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나눠가는 걸, 이거를 구별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면 되는 나누는 거예요. 죄악된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을 쫙 가지 않는 것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는 삶은. 그러나 우리 구속사에, 예수님께서 구속사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누는 역사,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역사, 바로 이것이 바로 둘째 날에 일어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둘째 날이 뭐냐? 우리 마음이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세요? 따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할 때 뭐요? 우리 안에 어둠이 분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만드는데 이게 아니라 아멘이에요.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 드릴 때에 그때 바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지리라 할 때 나누면 나눌수록, 잘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의 삶에 유익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색 시대는 없어요. 여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게 짬뽕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것을 내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너희가 더없든지 차든지 한다. 그러면 뭐야? 내치대. 근데 지금의 사람들의 사고는 뭐예요? 다 이거 회색지대예요.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중도 내치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은요, 너도 하나님 해, 나도 하나님 할게. 섞어. 지금 자꾸 사람의 지식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와 너를 분명하게 합니다. 나누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둘째 날은 나누는 거예요. 저 나누면 나눌수록 빛이신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빛의 역사를 하는 뭐냐? 그것이 바로 빛이 강력하게 비춰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금이에요. 너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렇죠? 나누지. 그러니까 둘째 날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누는 삶을 잘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아 자꾸 나눠야 돼요. 선과 악을 나누는 하나님 말씀 주셔서 자, 그래서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삶입니다. 물과 물도 나눴잖아요. 다 나눠집니다. 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는 이 물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무 내용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 자연 창조에서 뭐냐? 땅이 드러나는 이 땅을 이제 드러나는데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어디서 맺어요? 땅.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땅이 드러나고자 하나님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열매를 내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 뭘 말하냐? 드러나라. 구속사에서 드러나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주께서 냈지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땅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 가지는 열매만 남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창조를 보고 그런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을 보고 좋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보시고 좋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묻이 드러나는 나누는 삶. 그래서 바로 자연 셋째 날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 사건 동안에 드러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만 있는 곳에 땅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모든 열매가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땅이 생긴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이 땅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땅이신 주님이 땅에 올라오셔서 뭐예요? 부활의 몸을 우리 들은 내몰아서 뭐예요? 열매를 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것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들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렇죠?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이 죽는 것은 육체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런 삶이 있어요. 이 삶은 이것을 육체적인 삶이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육체적인 삶은 죽고 어디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음이라고 했죠. 대속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은 그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육체적으로 사는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모든 삶을 바로 육체의 삶인데 육체의 삶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대신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 죽고 우리도 따라 같이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물세례는 뭐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세례를 주죠. 그럼 구원과 관계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열매 맺는데 바로 이것은 부활과 함께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 10년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할렐루야. 다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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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내가 바로 예수 안에 살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9절 보면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새 생명, 바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생활은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생활은 무슨 생명?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뭐야? 장초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열매 맺겠죠. 바로 이 열매를 내라. 감옥을 내라. 시가진 모든 신마다 감옥을 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이 자연, 이런 식물의 열매 맺는 것도 좋은 것도 보지만 그것보다도 더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산 것을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그래서 6장 9절 보면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정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바로 이 셋째 날은 뭐예요? 셋째 날은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하여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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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날의 불리의 역사 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멘을 잘하면 절대 시험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을 안 드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여러분 참고도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만 하면 하나님 다 역사해내. 아멘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71편 20절에도 우리가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그래서 바로 셋째 날에는 부활의 역사를 이룬 열매를 맺는 역사, 셋째 날이죠. 문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맺는 날을 말하는데 구속사는 부활 사건,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에 부활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때도 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오늘 네 번째 날이에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날은 자 창세기 1장 14절 19절 말씀 읽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이 넷째 날은 주관하라는 겁니다. 지금 말합니다. 주관하라. 해와 달을 주관하라. 주관하는 겁니다. 자, 1월 성신을 말하는데 다 이것은 뭐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보좌에 앉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해하시나요? 해와 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렇죠? 별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이것은 해와 달이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시고, 그건 직일 말이에요. 직일. 그래서 바로 주관하라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 10절 보면 11절 보면 요셉이 사실 꿈을 꾸고 그 형들이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더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섬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 내게 뭐냐면 오늘 날 꿈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를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요셉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만물이 누구한테 무릎 꿇어요? 모든 만물 누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예수 앞에. 에베소 보시고 빌립보 보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부활승천에서 보좌 앉아서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한다. 보좌에 앉으신 거기는 통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섭리의 능력이 다 어디서 나와요? 보좌에서 나와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를 주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와 달을 주관하라고 그러잖아. 낯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님 총치자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연 창조에서는 해와 달을 만들어서 주관하라고 했잖아. 해는 낯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무릎을 주관한다는 무릎 꿇게 하는 모든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다 누굴 얘기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요셉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모형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요셉은 죄 없는 자가 감옥에 가고, 그렇죠?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예수님은 생명 양식을 오셨으니까 나눠주잖아. 그분이 내 떡을 먹으라고 하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도 차원에서 고귀한 아비가 있어.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자가 바로 순종하잖아. 번제물이 되잖아. 여러분 성경에 다 예수 얘기라니까요. 인물, 사건 다 배경 다 예수 얘기라니까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눈을 열고 보면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구약의 수건을 먹고 돌아가면 예수께 죽게 돌아가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니까 막 세상 윤리와 도덕 갖고 막 얘기하는 거냐. 여기 뭐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막 목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가면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만 알아주면 그냥 그분이 그냥 우리 밀고 가는 거야. 우리 끌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넷째 날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년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천직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도 천직이 주어지는 거야. 천직. 어떤 천직이에요? 하늘에 땅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를 빼내서 하늘에 천직을 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넷째 날에 그것이 주신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본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천직에는 뭐가 따르죠? 직임이 따르는데 이 직임 안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넷째 날 뭐만 해야 돼? 감사. 자,
감사해야 돼요. 자, 둘째 날은 뭐 해야 돼요? 둘째는 아멘. 아이고 우리 전사님 아이 똑똑하십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셋째는 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넷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은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해. 우리 안에는 모든 빛과 어둠이 같이 종류하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내보냐. 항상 무슨 일에 만나든지 항상 아멘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멘하고 뭐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뭐 모든 것을 다 새로운 생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면 오늘도 살게 하시니 뭐 반해야 돼? 감사. 그것만 잘하면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자연적 넷째 날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일이 해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사를 보면 주관하라. 바로 이 주관을 누가 어떻게 주관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주관하는 거죠. 모든 난들을 주관하는 거죠. 누가?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권세의 능력이 주어지죠. 하늘에 앉으신 권세의 능력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넷째 날에는 감사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에 놀라워.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보여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원한 삶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 다 찬송 함께 있습니다. 이거를 속에서 얻으면서 우리 불러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예요?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 빼내갖고 기암 밑으로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우리 불러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우리는 넷째 날 뭐 해야 돼? 그래서 감사해야 되죠. 둘째 날 뭐 해야 돼? 아멘 해야 되죠. 셋째 날 뭐 해야 돼? 할렐루야. 넷째 날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 우리 순간순간 아멘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삶의 에너지가 팍팍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하자 보겠습니다. 사랑의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감사한 경기로 간대 나가 붙어나게 하소서 예수
예수 세례코 나의 마음의 산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님과 소망 내려주소서. 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나는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샤스 셰코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머리에 잠깐 손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일 장로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구속사와 우리 신령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계의 비밀을 우리가 캐내고 또 우리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과 어둠 가운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시고 그 나누는 삶은 아멘이요 또 하나 할렐루야 찬송할 때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감사의 삶이 넘치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아멘과 할렐루야로 영광을 한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아멘하여 하는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나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기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의 놀라신 구속이 나와 이 땅에 그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하시마 우리가 하나님을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니 영원토록 함께하신 보혜자 성령 하나님이 아멘과 할렐루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정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